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기도 생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 했고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열심 내는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쌓게 됐고 그것은 결국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되거나 아니면 열심으로 나의 의를 쌓는 책망받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전통을 가졌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는 너무도 값진 한국교회의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한 전통이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모양으로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하거나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간구만을 단식 추행하듯 쟁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책망받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로 전락하고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이름으로 저는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바로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I will do whatever you ask. 내가 I will do. will은 의지 미래입니다. 의지 미래. I will do. 나가 할 것이다. whatever you ask. 네가 구하는 무엇이든 내가 할 것이다. In my name. In my name.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in my name. in입니다. 전치사 in입니다. i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빌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바로 옆장에 보시면 1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서로 상호 내주예요. 상호 내주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상호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네가 구하는 무엇이든 내가 행할 것이다. I will do whatever you ask. 이렇게 되는 것이죠. In my name. in 전치사 in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루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구할 때 단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서 예수 안에서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in my name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은 아들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때에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까? 그것은 바로 내 기도 자체가 아들 예수의 뜻과 일치할 때, 예수의 뜻과 일치할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연합의 신비입니다. 나의 뜻이 예수의 뜻이 되고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이고 기도가 지향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기도라는 것의 원어 성경을 보면 프로세오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시코마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시코마이, 프로세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프로스와 에우코마이라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프로스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도 흔히 나오듯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지향하여, 무엇과 함께라는 with라는 뜻도 있고 교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과 함께, 그리고 교환, exchange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에우코마이라는 단어는 원하다, 바라다, to wish라는 뜻입니다. 원하다, 바라다라는 에우코마이와 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기도의 프로세오코마이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함께 연합이 돼서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바꾸는 것, 이것을 기도, 프로세오코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되어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과 교환한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삼위일체 속에 그 생명 속에 인도하여 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를 바로 이 프로세오코마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프로세오코마이의 프로스의 그 단어에 들어있는 with라는 뜻은 바로 이 with는 우리가 함께하다라는 뜻이죠. with 함께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 함께 쓰인 바로 with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the word was with God 할 때 with God 할 때 그 with라는 단어는 바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 단어를 쓸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함께의 단어가 바로 프로세오코마의 그 with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은 그 온전한 연합의 신비, 그 신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프로세오코마이의 그 with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교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오코마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함께 연합되어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입시철에 다 같이 모여서 입시생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라는 합심 기도를 막 내세우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세오코마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산당제사처럼 기도의 공로로 새벽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서 그 공로로 자신의 소원을 쟁취하고자 하는 일종의 샤머니즘에 가까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꼭 간구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구를 기도로 착각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좋은 대학을 보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누구네 집 자식은 좋은 대학 가고 누구네 집 자식은 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구별을 하실까요? 열심히 새벽 재단을 열심히 쌓는 자식은 좋은 대학에 붙여주고 열심히 새벽 재단을 안 쌓으면 대학에 합격 안 해주시면 하나님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것을 어떤 자식은 좋은 교회 좋은 대학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나쁜 대학 보내주고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프로세오 코마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좀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유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우리의 뜻과 연합시키는 것. 물론 나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간구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늘 간구만을 하는 것을 기도 생활이라 착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않아요. 나의 기도의 공로만을 의존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진정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그거니까. 기도의 본질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일치되어 가는 것. 이렇게 간극이 멀어졌던 것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 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좋은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병행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손가락을 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9절 111쪽입니다. 111쪽. 111쪽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과 권세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과 권세, 명예보다 더 소중한 보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가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나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이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 재주를 하늘을 쌓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 청년처럼 이것을 선뜻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쌓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축복이 넘치고 하늘에는 보화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애써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돈을 좋아해. 근데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애써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움켜잡으면 이제 내가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놔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손을 꼭 잡을 때 이 손을 놓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손을 잡고 있는 손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손이 놔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 평생의 소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애써 놓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이제는 다른 것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다른 잡을 손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놓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내가 노력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치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오게 되고 누려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좌절과 절망은 그냥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늘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닥칠 어려움, 오늘 또 내가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데, 또 오늘 엄청 피곤한 의뢰인이 오는데, 이걸 생각하면 내 마음은 근심이 차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찬송을 하고 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하면 내 입에서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그 근심이 저절로 쑥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는 이 같은 것들은 땅에 속한 것으로 결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뜻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만큼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욕심꾸러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충만한 임재가 경험이 되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차를, 물론 뭐 너무 비싼 차 말고요,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죠?
물론 이게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차를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차 타는 거 일부러 바꾸시란 말씀 아닙니다. 제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차 얼마든지 능력 있으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프로세오 코마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세오 코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우리가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프로세오 코마이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프로세오 코마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며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실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간구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죄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그분이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의 그 율법적 기도를 교인들에게 너무나 강요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교인들이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해오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벽 기도의 전통에 우리가 진짜 프로세오 코마이를 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미국처럼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으로 한국이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세오 코마이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 아까 우리 성도님처럼 기도하는 쪽쪽이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잘못 이해해서 오는 오해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299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육체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사도 바울도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절에 가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께 간절히 이것을 간구한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온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나 여호와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여호와의 능력이 바울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니까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내 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의 이 질병이 이제는 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바로 너무나 은혜의 이 질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은 강함이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날 이후로 이 자기 몸에 있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래도 나야 응답입니까? 자, 기도를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낫기를 3번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얻을 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환난과 고통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과 환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 왜 크게 기뻐합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너무나 저차원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걸 내가 발견하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프로세우 코마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연합하여 이제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생활, 그래서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